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동역자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목입니다. 22절에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모세가 불평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바로 왕은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은 더 학대를 당해 모세만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오히려 더 모함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백성들이 더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앞에 놓인 길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와 그와 동역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전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하는 상황이 더 꼬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첫 사역을 시작하는 모세는 왜 나를 여기에 보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 동역자 아론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40년, 아니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완성해 가십니다. 시작할 때 큰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종종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서 계속 진전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일이 더 꼬인단 말입니다. 라는 이 모세의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장 3절에 그럼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줄게 라는 식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6절에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주 여호와는 이끌어내고 건지고 구하여 내는 이름입니다. 또한 7절에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는 또한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옛 이름과 옛 언약에 낙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곧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과 새 언약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